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97쪽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천년 고도인 경주에 가면 교동에 요석궁이란 이름의 한정식 전문집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집에서 한번 식사를 해보면 우리 고유한 전통 음식의 다양함과 깊은 맛, 그리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품격을 갖추어 상을 차리는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에 대한 경이로움과 자부심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특히 그 집 건물 자체가 200년이 넘은 고택이어서 고색 창연한 조경과 역사의 연륜이 묻어나는 고가구들로 인해서 누구든지 수준 높은 옛 정취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 집 이름이 요석궁인 것은 바로 그 집이 자리 잡고 있는 터가 본래 신라 제29대 태종 무열왕의 첫째 딸이었던 요석공주가 살던 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석공주가 원효대사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아서 길렀던 궁이 바로 그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유서 깊은 터를 그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이 조선 말기에 구입해서 대지 2,000평, 후원 1만 평의 땅 위에 건평 99칸의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신라 말기 최고의 학자이자 대문장가인 최치원 선생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경주 최부잣집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만석군을 이어온 경주를 대표하는 대부호였습니다. 그 3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묵거나 신세를 졌는지는 헤아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나라를 잃은 울분을 달래는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부잣집 후손들이 직접 독립운동에도 가담했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막대한 금액의 군자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후학을 기르기 위해서 현재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 설립을 위해서 최부잣집 후손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헌납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고택의 법적 소유주는 영남대학교이고 그 요석궁의 음식이 소문난 것은 바로 최부잣집에서 300년이나 이어져 온 전통 음식을 재현해내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 고택은 중요문화재 27호로 지정되었었는데 1971년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서 사랑채와 별당이 소실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경주시와 영남대학교에 의해서 사랑채가 복원되므로
최근에 언론에서 그 최부잣집을 다시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말에 3대 부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막대한 부를 이루었던 사람이 자기 당대에 혹은 아들이나 손자 대를 넘기지 못하고 몰락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300년 동안을 단 한 번도 쇠락함이 없이 만석군의 가계를 이어갔다면 그 가문은 얼마나 대단한 가문입니까? 그러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막대한 군자금을 제공하고 사회를 위해서 전 재산을 환원할 정도로 그들은 남다른 삶의 정신과 철학을 지니고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가문이 그토록 아름다운 정신을 소유할 수 있었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었는지는 300년 동안 그 가문이 지켜온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가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총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가문의 가훈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그 가문의 조상은 재산이 있으니까 아예 과거는 생각지도 말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보긴 보되 만약에 시험에 합격해서 벼슬을 하게 되면 진사 이상의 벼슬은 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석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진사 이상의 벼슬까지 탐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필경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답게 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아라. 만석 이상을 지닐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만석에서 멈추어라는 것입니다. 만석이면 얼마나 대단한 재산입니까? 그런데 만석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지니는 재물은 그 자체로 당사자와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누구든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후하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도 후하게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넷째, 흉년기에는 절대로 땅을 사지 말라. 흉년이 들어서 농부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땅을 팔려고 내어놓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것은 땅이 아닙니다. 농부가 내어놓은 것은 땅이 아니라 농부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득을 보려고 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천복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반드시 무명 옷을 입어라. 그래야 며느리들이 시집의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시집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만석군에게 사방 백리라면 그 땅이 다 자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의 땅을 부쳐먹고 사는 소작이니 굶어 죽도록 방치해 둔다는 것은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채부잣집 가문의 조상은 제물로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는 가훈을 남겼습니다. 그 가훈의 정신과 철학을 후손들이 그대로 이어받고 실천했기에 그 가문은 무려 300년간이나 만석군의 가정을 이어오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서 인심을 잃기는커녕 오히려 뭇사람들의 친송과 존경 속에서 가문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석궁 터에 채부잣집 고택이 남아있는 한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바로 채부잣집 조상이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던 그 고귀한 삶의 정신과 철학을 기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조상입니까? 이 땅에서 300년 동안 자신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바른 정신으로 만석군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이처럼 위대한 조상으로 기려질 수 있다면 하물며 단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진리의 이정표를 후손들의 심령 속에 새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조상이 있다면 그 위대함을 이 세상 무엇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속에서 바로 그처럼 위대한 신앙 조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4주째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행한 진술, 즉 설교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복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철부지의 이기적인 인간이었던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13년에 걸친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난 부분을 갈아주시고 그를 참된 인간이 되게끔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대기근으로부터 이집트를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찾아온 형들에게 보복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형들을 선대해주고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야곱, 형들, 그리고 형들에게 딸린 전 식솔들을 이집트로 청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져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 가문은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집단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야곱은 이민간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147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의 증언입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일반적으로 외국에 이민 간 사람은 자신이 이민 간 나라에서 죽은 뒤에 매장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한국인들이 죽은 뒤에 한국에 되돌아와서 매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이민 갔고 거기에서 죽었다면 그곳에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이 마땅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야곱이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하몰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이 설교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땅은 스데반이 말한 세겜에 있는 하몰 자손의 땅이 아니라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헷 자손 에브론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하몰 자손의 땅을 묘지 용도로 구입했던 사람은 야곱이었음을 창세기 33장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죽은 야곱의 시신은 세겜이 아니라 막벨라 무덤 속에 장사 지내졌음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이 그 두 이야기를 한데 합쳐서 이집트에서 죽은 야곱이 아브라함이 하몰 자손에게서 구입한 세겜에 있는 땅에 장사된 것처럼 설교한 것은 스데반의 실수구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스데반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모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스데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무덤의 위치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굳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무덤을 미리 마련해 두었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덤을 사두는 것은 조금도 특별한 일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것은 지대한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단 한 평의 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룬 뒤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기 이전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거쳐야 될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노예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로 하여금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심으로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강인한 민족으로 훈련시키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굳게 믿었습니다. 이를테면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태어날 자신의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전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객지 생활할 것임을 그는 굳게 믿은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그가 눈여겨보았던 막벨라 밭 속에 있는 동굴을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막벨라 땅 주인인 헷 족속 에브론에게 그 땅을 팔 것을 요구했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의 덕행에 많은 감명을 받으며 살던 헷 족속 에브론이 상을 당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필요로 하는 땅을 내가 무상으로 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 그저 가져가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강권하다시피 에브론을 설득시켜서 은 4.56kg, 즉 은 1200돈에 해당하는 403개를 지불하고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땅을 땅 주인이 무상으로 가져가라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 호의를 거절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객지 생활을 거친 뒤에야 자기 후손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400년이란 짧지 아니한 장구한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살게 될 자신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400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을 이집트에 살면서 자신의 후손들이 이집트 사람으로 동화되어 이집트인으로 이집트에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사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후손들이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표식이 가나안 땅 내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과 자기 아내의 무덤이었고 이것이 에브론의 무상으로 가져가라는 호의를 아브라함이 거절한 까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은 403개를 지불하고 합법적인 매매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땅을 매입하고 그 땅이 법적으로 자기 소유가 되었음을 만인 앞에서 공인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무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위한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이야말로 사랑하는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후손들의 심령 속에 새겨주는 이정표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일깨워주는 표시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그 부부와 함께 죽은 뒤에 막벨라 동굴 속에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그 모든 의미를 알기에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 레아를 할아버지가 매입한 그 땅 막벨라 동굴 속에 장사 지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매입한 그 막벨라 땅과는 별도로 세겜의 하몰의 자손으로부터 별도의 묘지 용지를 매입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매입한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기 후손들이 표식으로 삼아야 될 또 하나의 표지판을 확실하게 세워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본문 속에서 그 두 이야기를 합쳐서 하나의 이야기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행동의 시기와 장소는 달랐지만 그 의도와 의미는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집트로 이민 간 야곱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을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은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과 후손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바로 그 막벨라 동굴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그 막벨라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땅임을 두 번이나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후손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되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막벨라 동굴에 장사 지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거처가 있는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갔다가 그 먼 가나안으로부터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은 그들이 가야 할 최후의 인생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임을 그들의 마음속에 재확인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는 요셉이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증조부 아브라함, 조부 이삭, 아버지 야곱과는 달리 자신이 죽은 뒤에 자기 무덤을 이집트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에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될 때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또한 심오한 메시지였습니다. 만약에 요셉마저 자신의 무덤을 이집트에 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100년, 200년, 죄송합니다. 요셉마저 자신의 무덤을 가나안 땅에 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다 보면 요셉의 후손들은 아예 가나안 땅을 망각하고 살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무덤을 이집트에 쓰게 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 후손들이 때가 되면 요셉의 무덤을 참배하면서 선조 요셉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의 후손들은 내 선조 요셉이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던 유언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지가 약속의 땅임을 매번 재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요셉은 자신의 죽음과 무덤을 가나안 땅에 조상이 심어놓은 표식과 후손들을 연결해주는 교량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의 일을 출애굽기 13장 19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요셉의 유고를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면서 모세가 그 유고를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요셉의 무덤과 해골을 보면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었음의 좋은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무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해주는 새로운 관문이었고 그들의 무덤은 그들의 후손이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연하게 일깨워주는 생명과 진리의 이정표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인지를 자신들의 삶과 죽음으로 일깨워준 그 신앙 선조들 덕에 그들의 후손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영적 만석군의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이정표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신앙의 선조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장례식이 남아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케 해주는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이정표가 되게 해 주십시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될 것이요,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은 300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를 이어가며 영적 만석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조상이 이 세상에서 덕을 세우는 삶의 이정표가 되므로 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300년간 육적 만석군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한 이정표로 세우므로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영적 만석군의 삶을 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나안을 지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가나안을 향한 이정표로 세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인해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를 이어가며 영적 만석군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